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라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어떤 이는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그 삶의 부름을 응답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직업적인 소명이나 종교적인 역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부모의 자리도,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의 생활을 해가는 사람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삶도, 어느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불러 주신 것이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즉 성도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신약의 모든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인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이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불편하고도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영광의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 이 받은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분명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어떠한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움직여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것도 누군가의 사역 요청이 있었거나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4년 동안이란 긴 사역 시간 동안에 그는 조용히 사역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받들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영해 가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기준들이나 혹은 핸드폰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주변의 소리들에 그것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이 사람의 인정과 어떠한 세상의 것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 것이죠. 그가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말입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그의 사역은 결코 인간적인 계획이나 구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와 사명, 그 인생 전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해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아니면 나를 이 일로 인해서 비방할까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가 되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단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 부르심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떠한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온전히 진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흔들리며 나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평가와 기대가 나의 삶을 에워싸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불러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묻고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끄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또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언제나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부르심을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도 하고 많이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작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불러주심은 알지만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고 더 반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지위나 명성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지금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었던 사도들과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만남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고자 아니면 드러내서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의 사역,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 마음보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잘 보여내고 있는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갈림길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사람들이 좋아할지, 비난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순종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만에 집중함으로 그 사역을 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사람이 비난하면 나의 부르심의 삶도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해 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섬김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세상의 시선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그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에도 외로움에도 사람들의 박수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그 사명, 부르심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한 분의 인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는 책임과 순종이 따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단지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합당하게 살아갈 삶의 책임과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받은 부르심을 단순히 감사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모습을 더욱더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요청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라는 그 말을 어김없이 그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는 나는 본래부터 그것을 힘써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사명뿐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까지 그는 어김없이 감당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책임이 생겼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감사로부터 나오는 그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를 지탱했던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책임과 순종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순종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불러주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발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섬김과 기도로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를 각각의 삶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는 때로는 눈물 어린 기도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의 확실함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책임이 따르고, 부르심에는 순종이 따르며, 그 책임과 순종을 이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만을 가지고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따라 충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자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의 삶임을 보았죠. 사람의 평가와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과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내일 하루도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길 결단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 그 은혜의 값짐을 알고 주님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된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